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메랴의 증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마랄렐의 오대손이니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야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전반부에서 묵상했던 내용 중에 기적 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방해의 대적과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시작부터 도왔고 마지막 그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해 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완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조금은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힘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과연 누가 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는데 그 완성한 내부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했습니다. 언뜻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 이미 그 현장은 어땠냐 하면 모두가 다 폐허가 되어지고 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성벽을 완성해 놨으니 그 안에 현실은 매우 불편하고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 내부와 위치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리적 위치에서 보면 가장 이 바벨론이나 외부 대적들로부터 밀접한 위치에 있던 게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수시로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완성을 했기는 했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폐허된 것을 재건하거나 그리고 상시적으로 두려움과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완성은 시켜놓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각성도 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악도 고백하고 회개도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 안에 살고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살 터전들을 다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요는 막상 건축을 완성했던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살 사람이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들이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내용을 주목하여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봐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와 모습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와 모습들 내용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일을 오늘 1절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 하나 10분의 1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비를 뽑아서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냐면 전체 이스라엘의 10분의 1, 제비를 뽑아서 구분되어진 자들을 거기에 먼저 거하도록 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냥 읽어 나아가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제비를 뽑는 자들만 예루살렘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거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절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소개되어지는데 어떤 자들로 소개되어집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소개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여기에 거하고 10분의 9는 다른 곳에 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먼저 된 자들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들이 먼저 된 자들이 그 앞서서 모범이 되어주면서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일에 그들조차도 순종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들의 신앙 모습이 나중된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된 자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그 교회 전체의 10분의 1로 이해들을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새벽 기도에 보통 몇 분 정도 참석하세요. 사실 우회적인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우리 교회는 한 20여 명 조금 더 넘습니다. 100명 조금 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어느 정도의 교회 규모가 이야기되어지고
그 규모에 맞추어서 노예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함께할 일들을 동역하는 것, 이것이 오늘 목회자들 세계의 통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기존까지 있었던 이 룰이 깨져버렸어요. 언제부터 깨졌냐면 코로나 때 이후부터 그 기준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예전에는 교회가 크면 적어도 10분의 1은 나오고, 그리고 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을 때에 수요 예배 때에는 10분의 2가 나오고, 이런 기본적인 예전에 가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와 그 이후에는 그게 무너져서 그걸로 교회를 가늠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그 숫자가 뭘 가늠하게 되느냐? 그 교회의 성숙도와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흐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도 우리 교회를 묻습니다. 새벽에 몇 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몇 분 정도 나와요. 그럼 저는 대답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두 가지의 정황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른 기준들에 비해서 많이들 참석하고 있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에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은 저는 특별한 사명을 또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먼저 된 자들을 먼저 이 새벽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세우셨다라는 그런 사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의 모범, 이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요즘에 주일날 오후가 되어지면 새가족 성김이 학교로 제 목양실에서 지금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나누는 고백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들을 줍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80%가 새로 우리 교회 오셔서 섬김을 받고 등록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신이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누군가가 그분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섬기기만 돼서 그분들을 섬겨줬는데 그때 섬김을 받았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그때 나를 섬겨주었던 아무개 어느 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제가 지금 얼마나 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이 섬겼던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 오시는 가족들을 이렇게 섬길 거예요. 이런 고백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신앙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면 나오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안 나오면 성김이가 얼마나 입술이 바짝바짝 차고 문 밖에 나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안 오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성김이만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 안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본인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섬겼던 성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느낌들을 그중 가운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섬김들이 오늘 그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자들이 도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거의 오래 다니셨던 30년 넘게 그렇게 다니셨던 분들도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새가족 성김이 학교가 학교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와서, 그런데 성김이 학교라면서 그분들 고백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열심히, 그래서 뭐든지 그분들이 뭘 순서만 되고 발표만 되면 어린아이들처럼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벌떡 일어나서 막 발표도 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섬기게 하고 세우게 하신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들로 먼저 된 그곳에서 먼저 설 수 있는 기준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한 모습이 소개되어져요.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 그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 오늘 그들이 무엇보다도 그 선택받고 또 제비를 뽑아 택함받은 자들은 순종과 헌신으로 그들은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의 대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분의 1이니까 내가 적어도 대표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뽑히면 뽑히는 순간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불편하지만 그 자리를 지켰고 힘들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헌신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우연히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제비뽑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중직자를 투표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에 경선이 붙으면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진행합니다. 자, 그 근거를 볼까요? 잠언서 1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내가 뽑으면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뽑은 것보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가서 안에서 해야 될 일들과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가락성산교회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셨다. 여러분, 그곳과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다시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려놓았던 사명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비뽑기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아멘하고 결단 기도하고 기도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고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오늘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현실 속에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으로 나아갔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자원하는 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알고 상황들을 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다음에 끝부분에 뭐라고 소개했는지를 보십시오. 2절 중반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계산할 수 있고 알던 현실이었습니다. 저기에서 살면 고생할 거고 불편할 거고 위험할 거고, 그런데도 내가 저기에서 살겠습니다. 저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제비 뽑기와 상관없이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존중했습니다. 존경하고 오늘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노출될 걸 아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이 개념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넓히고 세워가느냐? 언제나 계산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준이고, 오늘 그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계산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거룩한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까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내가 서고 감당할 예루살렘은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제비를 뽑은 사람처럼 서 있다면 그곳이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람이 제비를 뽑혀진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다면 자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누구의 인정도 받으려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때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후원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장로님의 섬김, 권사님의 섬김, 집사님의 섬김과 헌신 다 알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영적인 도전이 돼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가면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제가 요즘 대신방 중에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신방 갔다가 제가 그냥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계시니 얼마나 제가 우리 그 교회에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런 자리에 함께 서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새벽 내가 서야 할 영적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믿음도 주옵소서라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뜻과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그 자리에 영적 예루살렘으로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감당해낸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기준줄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보기 전에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누군가도 그 기준줄로 줄을 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